네,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요때 또 참 그 설교 시간에 참 그 잠이 잘 옵니다. 네. 벌써 채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좀 이렇게 정신을 한번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기지개도 좀 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좀 가다듬고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처럼 행동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느헤미야 하면 항상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왜 느헤미야가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 앞에 있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느헤미야처럼 행동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성경 말씀만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뭐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게 언제야? 이스라엘이요 두 번에 걸쳐서 포로기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1차 포로가 돼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남아있는 남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제 바벨론의 포로, 속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그냥 그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로로서 바벨론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이민 가가지고 태어나면 이민 2세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 2세예요. 포로 2세. 아버지 때에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포로 2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포로로서 처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어디서 생활을 했는지 나오는데 수산궁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그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는 포로 2세였지만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런 직책이 주어져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다 하면요, 여러분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바텐더나 웨이터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은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도 이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의 도움으로 이제 감옥에서 다시 임금 앞에 서게 되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뭐가 대단하냐? 왜냐하면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약이라도 타면 어떻게 돼요? 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이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라도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죠, 먼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임금을, 예를 들어서 왕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면 되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뭐 그냥 이야기만 나눠요? 국사도 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같이 뭐 인사도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비서실장 내지는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였어요.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2세로 바벨론에서 출생을 하긴 했지만 왕과 함께 이렇게 호화로운 수상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나와요. 유다 출신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고향 땅, 다시 말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야, 듣지 않니 네가 예루살렘 그 고향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어떻든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유다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리더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유, 내가 그냥 다녀왔다니까 인사 정도로 물어본 것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유, 괜히 물어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격려하면서 아유, 그래, 애썼어, 수고했어. 그냥 우리 그냥 고향은 그렇지만 우리 같이 뭐 식사나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 혹은 가족, 친지의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 혹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듣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혼 없는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너 아무개 어떻게 지내? 몰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영혼 없는 대답도 하고 반응도 하게 돼요. 그게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고향 땅의 소식이었지만 그가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일에 대해서 진실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영혼 없는 관심이 아니에요. 진실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곡하였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이웃집에서, 이웃 동네에서, 혹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혹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흥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막 광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속상함과 우리의 그 흥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끔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가까운 형제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의 관심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안산에 사는 작은 누님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응급실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갔대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덤덤한지 모르겠어요. 매형한테 전화해서 어때요? 에휴, 뭐 괜찮아지겠지? 너무 덤덤한 거예요. 제 친누나입니다. 친누나. 예. 친누나. 그런데도 그렇게 저의 관심이, 저의 반응이요, 너무나 덤덤한 것을 보고 오히려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가족 친지들의 일들 가운데에 흥분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그 일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런 적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와 상관없는, 외면하려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셔서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이지만, 비록 내가 떠나온 지 오래된 나의 고향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뭘 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어떻게 지내든, 어떤 모양이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비록 이국 땅에서 있을지라도 그 관심, 그 집중을요, 어디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기의 고향 땅, 자기 민족에게로 그가 그의 마음과 관심을 향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느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달이 안 되니까. 진심이 전달이 안 되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심이 전달이 안 됩니까?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기 때문에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요, 집중하는데, 어떤 일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20분이랍니다. 20분. 저도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 자리에 서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분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20분이래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20여 분의 그 시간 동안 지금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도 지금 예배 끝나면 박성영 목사님 이제 오늘 취임식이 있어요. 3시 반부터. 좀 늦었지만 가려고 합니다. 네. 이 뒤에 있는 일들, 이번 한 주에 해야 될 일들, 아니 내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긴 하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니,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첫 번째입니다. 관심을 여러분 어떻게 갖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질문하면 돼요. 질문. 여러분, 질문이요, 관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너 다녀오니까 그곳이 어떻든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이요, 관심을 갖길 바라요. 누구에게? 피차에. 질문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냥 덤덤하게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한 주 잘 지냈어? 야, 오늘 너 얼굴 되게 예쁘다. 그런 선한 거짓말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너 오늘 화장빨이 잘 먹은 것 같아. 질문하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일 없어? 야, 너 직장 생활 요즘 괜찮니? 너네 가정은 평안해? 야, 너 어디 아파 보인다, 안색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요즘에 연애는 잘 돼? 질문하는 거예요. 그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큰아이한테, 야, 너 아빠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아빠 뭐가 좋아? 물었더니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존재 자체가 좋아. 딱 이러더라고요. 멋있죠? 네. 또 질문했어요. 야, 너 여자친구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누구야? 그랬더니 유나래요. 그래? 야, 그럼 넌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요, 얘가 딱 이러는 거예요. 웃게 해주면 돼. 딱 이러더라고요. 웃게 해주면 된대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야, 네가 아빠보다 낫다, 야,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웃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 20분 더 해도 돼, 그렇죠?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이요 관심입니다. 누구에 대한 관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갖겠냐고요.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피차에 여러분 관심 갖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질문들, 그런 관심들이요, 여러분 그 관심을 받는 대상에게는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요, 두 사람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착한대잖아요. 예? 어떤 공동체에 정착하는 데는 두 사람만 알면 된대요. 두 명만 관심 가져주면 정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질문 가운데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요, 여러분의 관심 가운데에 반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문제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듣더니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반응하고 취급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교감이라는 말이에요. 교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그가 마음으로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5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고 이제 전쟁 범죄자 재판이 독일 누른버그에서 열렸어요. 연합군에서는요, 전쟁 범죄자 재판을 시작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몇 명을 재판에 세워야 될까? 그러다가 각 분야에서 대표로 뽑은 그 당시 독일의 지도자였던 22명의 전쟁 범죄자를 재판하게 됩니다. 모두 히틀러의 부하들로 이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전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22명의 범죄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했던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22명에게 있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요, 감정,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22명 모두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이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뭐냐? 죄악이 뭐냐? 악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공감 능력, 감정 이입의 부족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삶의 자리가 달라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그 아픔, 그 처절함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울며 통곡합니다. 바로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그는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통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몰랑 이러고선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요? 예? 요즘 아몰랑 이게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지도자들. 여러분, 이제 신물 나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 소식들만 접할 때에 여러분, 이제 좀 지겹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결국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이 다분히 이렇게 암울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공감해야 됩니다. 같이 아파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같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느헤미야도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이 나의 무너짐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삶의 자리 실존은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바벨론의 왕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성 한복판에 서서 자기 백성의 아픔들을, 자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통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공감하는 것,
교감하는 것,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을 서로 이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동일하게 취급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우리는 흔히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들고 나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나를 도와주고 있는 보좌관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능력 바뀐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급할 때, 내가 당황할 때, 내가 원하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 진짜 재수 되게 없네, 이런 얘기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급박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시죠? 금식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뭘 포기합니까? 뭘 포기해요? 먹는 걸 포기해요. 그렇죠? 먹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요 그냥 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것만 포기하는 건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금식은요 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추가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덧붙이는 게 있어요. 뭘 덧붙여요? 예전에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지낼 때에는 기도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식해요. 내가 내 걸 다 먹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넘어요. 의외로.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 끼만 금식해 봐도, 여러분 저녁 금식만 해도요 저녁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시간에 뭘 추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요 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추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민족의 아픔 앞에 그는 그것을 공감하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뭘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해왔지만 거기에 더 추가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행동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그 인생길, 그 길을 가는 데에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가기를 바라요. 집중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세요. 질문을 하십시오. 관심을 보이면 관심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감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세요. 한번 금식 기도해 보세요. 단순히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하는 시간 동안 내가 기도의 시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밤 기도회를 합니까? 추가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찬양할 때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우리 때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관심이 필요한 나의 이웃들로 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여 그 심정을, 그 성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전함이, 우리의 소원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 때나 자물이 이 땅 그 속에 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아버지 다른 말씀들 때문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여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에 내가 반응할 수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파할 수 있고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과 그 같은 성령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겠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대신 싸워주게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배 청년들과 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뒤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목사님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주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교제하고 교감하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주의 자녀로 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또한 늘 이웃에게로 향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워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행동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